유다서 10절 후반부입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실체를 밝히는 비유로서 짐승이 쓰였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짐승은 기억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고 주인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 조금 있어요. 그런데요, 그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고도의 지식을 전수해주고 그걸 쌓게 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성이 있다면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걸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글자도 만들고 스스로 학문의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성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막 그 똑똑한 개들이 있던데요. 막 돌고래도 IQ가 뭐 얼마 된다고 하던데요. 그 능력이란 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 짐승이 가진 이성적 능력이란 거는 본능에 조금 덧입혀진 수준 정도입니다. 그 음식 재료에 튀김가루 살짝 입힌 것 같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고 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짐승이 조금의 사고의 능력이 필요한 일만 해내면 박수치면 난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애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예를 들어보면 5살 먹은 애기가 엄마가 뭐라면 옛날 말로 저 가게 가서 콩나물 500원치 사오라 그래요. 1,000원짜리 하나 줍니다. 그러면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오고 500원 남겨갖고 옵니다. 5살 먹은 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잘했다 그럽니다. 근데 걔가 5살이면 다 큰 겁니다. 최고로 컨디션이 좋을 때가 그 정도입니다. 한 10살 먹으면 걔는 이제 늙은 게 돼버려요. 사자가 5살이면 아주 그냥 최고로 왕성할 때죠. 근데 걔가 제일 똑똑한 게 제일 젊을 때 5살 정도 되는 걔한테 아까 그거 심부름 시킬 수 있을까요? 써줍니다. 이렇게 콩나물 500원치 주세요. 봉지하고 목에 딱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주인하고 다니던 길이니까 떨레떨레 가가지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넣어주면 가져오는 거지. 거기서 500원을 주인이 땡겨 먹었네, 450원을 넣어줬네, 걔가 알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 500원어치 콩나물을 목에 걸고 오면 우와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막 이제 그런 개 정도 되면, 그런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보이면 뭔 차이인지 알겠죠. 걔는 성경 주문 못 읽습니다. 소위 독해 능력, 문해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 비하여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짐승들은 그 짐승의 세계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탁월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요, 그 딱 던져주면 못 견딜 상황에서도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훨씬 많이 극복이 납니다. 극지방에 사는, 이렇게 추운 데 사는 짐승을 뜨거운 데 넣으면 죽어요. 뜨거운 데 사는 짐승을 더운 데 넣으면 죽습니다. 적응이고 뭐고 할 겨를이 없어요. 사람이 그걸 적응시켜주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니까 그게 견디는 거지. 어렵습니다. 그 대단한 호랑이도요,
아시아에서 주로 사는데 아프리카에서 살게 하려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호랑이를 아프리카에 생존에 가능한 그런 뭡니까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훈련해줘야 아프리카에서 살아요. 사람은 야지에 던져놓으면 삽니다. 불 붙일 줄도 알고 물을 끓여 먹을 줄도 알고. 자, 그러면 이런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을 생각하면 그냥 맨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개 같은 놈. 그리고 지 성질로만 사는 사람, 맨날 술 처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개다, 개. 아이고, 개가 낫지. 이런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짐승에게 비유될 때 그 최악의 욕이 되는 겁니다. 생존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답지 못하니까 그래요. 사람 답지 못하니까 꼭 개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말하고 행동한다 그럽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는 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자기를 판단하고 파악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단한 철학자들이요. 사상 학파는 달라요.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릅니다. 허무주의 등등 현대에도 여러 가지 철학 학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맨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인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아니면 처음에 질문하는 것도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주량은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며 인간은 어째야 유의미한 삶을 사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라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들 중에 가장 그들의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다른 걸 논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논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이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는 못해요. 기껏 해봐야 결국 인간이 누군가에서 근거한 하나님, 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최상의 사고의 경지는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공부 좀 많이 했던 사람은 결국 그래서 인간에 대하여 남들보다 조금 더 통찰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기껏해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만을 못 이깁니다. 자아만을 넘어서고 전도선을 넘어서는 인간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경전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결국 자기가 하는 걸 모른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3일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있잖아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던진 사람들은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아요. 몇천 년을 내려고 준 성경인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자기들 나라 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해요. 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뭡니까? 글을 50년, 60년을 배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못 읽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적어놓은 말씀, 깊이 묵상해야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읽는 족조할 수 있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짐승하고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나온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는 자들의 또 다른 신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자의 신뢰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광에서 죽은 사람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한 맥락으로 이어져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광에서 죽은 사람들 보세요. 아침에 퍼먹고 마셨던 만나하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마시고도 금송아지를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고라가 땅이 갈라서 죽고 왜 죽었는지 모세가 입으로 다 말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 뒷날 모세 죽이겠다 돌을 들고 나온 놈들 이거 어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하루에 10,000몇 명 죽었어요. 롯의 딸들이 배운 게 뭔가 보세요. 롯의 딸들이 한지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불에 탔는데 유황불이 쏟아졌는데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생각이 있으면 그럴 거니까 이게 제가 늘 말했죠. 아니 생각이 있는 딸내미들이면 아버지는 경황이 없어서 정신을 거의 잃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부인도 죽었으니까 아빠 우리 저기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갑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지근거린데 거기 가면은 신랑감이 엮었어요. 소돔에서 겨우 살아나온 우리에게 누가 시집오라 하겠는가? 누가 우리에게 씨를 주겠는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하지 말고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경건한 종들이 몇 명 있는데. 고라의 그 무리도 그렇지만 고라도 그 전에 뭐라 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아느냐 그랬어요. 모르면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가르쳐 줘도 안 듣습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 이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능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짐승이 그 본능으로 잘 삽니다. 본능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완이 좋아요. 생존하는 수완이 좋아요. 거짓말도 겁나게 잘하고, 그렇죠? 뭐 직종을 뭐라 하자는 게 아니고 쉬운 표현으로 장사도 잘하고, 예? 돈벌이 잘합니다. 10절 후반부, 그 후반부에 보세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 아는 건 있어요. 본능으로 아는 것. 그러면 이 본능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할 때 그 본능의 대표적인 성질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본능의 특징 탐욕입니다. 탐욕. 이제 우리 집 식구들 제가 사자 새끼들아 이리 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봐보십시오. 사자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먹이를 던져주면 어쩌냐면요. 그 앞발이 이만한 것들이 막 우와 달려옵니다. 막 숨이 막 찹니다. 막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감쌉니다. 이럽니다.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애들이 어떤가 봐보세요. 먹을 것 던져주면 과자 던져주면 막 움켜쥐고 와서 누가 뺏을까봐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 이러죠. 한 20살 먹으면요. 그 창피한 줄 알죠. 그죠? 20살 먹고도 그 짓거리를 하면은 옆에 사람이 웃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놈. 그런다고요. 식탐만 많아도 어린애 취급한다고. 짐승의 대표적인 특징이 탐욕인데 그 중에 먹을 것, 자기 배를 채우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존이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기만 이런 말씀 있는 게 아니고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는 현재 지금 지중해 있는 크레타 섬인데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우리가 악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거는 성경이 같이 한다 그랬죠. 이게 똑같아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배 채우는 것밖에 알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복음을 다 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뭐냐?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까지 정말 복음의 정수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장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지금 내가 전해준 것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이거 갖고 너희 믿음과 다른 형태의 믿음이란 걸 가지고 막 거스르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도 있을 거다. 떠나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은 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4절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지금 10절에 이성 없는 본능으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산다는데 짐승님이요 배만 위한다 그랬죠. 배만 위한다 예수를 부정한다 똑같아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뭐 어떻게 압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지 맨날 먹을 거 합니까? 아니 교회에서 그런 인간들은 이렇게 나타난다.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이 마음이 참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속된 표현인데 똥구멍 살살 긁어주면서 이런 인간들 어쩐다고요? 짐승이라고.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요 양심을 부패시키고 사람의 의지를 끌어당겨다가 어떠냐 더러움이라는 말뚝에 딱 묶어놔 버립니다. 못 벗어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아는 것에 만족하게 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지식 못 배우게 합니다. 불필요한 것처럼 취급하게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냐고. 그 좀 안타깝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인간은 먹고만 살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으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겠죠. 뭐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이제 학문에서도요. 사람이 대할 수 있는 고상한 문제,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아름다움. 똑같은 것도 맞아요. 강대 사람도 굳이 이렇게 만들 수 필요가 있습니까? 마이크도 소리만 잘 나오면 되지 꼭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너나 할 거 없죠. 보면 참 이쁘다는 걸 느끼고 똑같아요. 네, 뭐 먹음직스럽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쁘다. 하와가 죄를 지키긴 했지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속에 감춰진 능력까지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런 능력도 줬어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딱 보면 사자 새끼는 수백 마리 있어도 이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그놈 같고 비슷하잖아요. 사람은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지만요. 얼굴 딱 보면 속 사람이 각기 다른 게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대체로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살아보고도 파악이 되니까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본능대로 산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산다. 본능도 뭔가를 알게 하는데 어떻게 살게 하냐. 사람은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욕망이 막 섞여 있는 속에서 본능은요. 더 끌리는 것과 덜 재밌는 것의 순위를 정하는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다 치지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어떻게 쓰냐. 이런 거 순위 정도 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이상 이성을 쓸 줄을 몰라요. 덜 손해보고 더 이익이 되는 일의 순서를 정하는 정도에서 생각의 능력이 한계를 보여요. 그 이상은 이 생각의 능력을 쓸 줄을 몰라요. 돈벌이가 좀 더 되냐 덜 되냐 요거 계산하는 정도밖에 이성을 쓸 줄 몰라요. 안타깝게도 대체로 그렇게 살아요.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심각한 집착을 보이고요. 고집이 대단하지만 자기 이익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고집 왜 부리냐 했더니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 이런 거 없어요. 야, 내 거야. 이거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이런 특징을 보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잘 들으세요. 이성 없는 짐승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최상의 선물을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방탕이 뭐 욕망이 욕망. 그렇죠? 이성적 수준에서 준 선물을 본능적 수준에서 써먹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차원에서 준 것들을 이성의 한계 안에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철학자들이 종교, 영적인 영역을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고 했어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섬기면요, 오히려 이성적 능력을 완전 하나님이 극대화시켜가지고요, 조금 오버하면 마치 막 영적 세계에 막 닿을 정도로 말이죠. 영적 세계를 침범할 정도까지 이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쫙 끌어올려갖고 대단하게 만들어주는데, 거꾸로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은 영적 차원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 이성적인 것은 본능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최선의 생물은 뭐예요? 방탕한 것을 받고, 욕망이죠, 욕망. 짐승 수준에서 바꿔가지고, 그래 끝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본능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방탕. 방탕의 다른 말이 짐승 같다는 말이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다시 배웁니다. 방탕 뭐냐? 짐승 같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밤새도록 술 처먹고 아침에 정 부치는 분들은 뭐라 해요? 아이고 저 개 같은 새끼들 그런다고요? 방탕 짐승 같아. 마약 짓거리하고 막 헤헤헤 떨고 막 이빨이 막 흐드러고 막 혓바닥 낼름낼름하고 방탕 같아. 짐승같이 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경계 안 하면 같이 죽어요. 내 백성아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방탕 같아. 요한계시록으로 묘사된 음녀 바벨론이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새들이 모이는 곳. 뭡니까? 영적인 음란함, 더러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잖아요. 뭡니까? 대가리 이렇게 달린 짐승을 타고 다니잖아요. 이 짐승 타고 다니는 것에 즐거워하고 포도주에 취해 있으며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이 진짜 포악한 짐승, 여기 이성 없는 짐승이 다니는 포악한 짐승이 되죠. 이 짐승처럼 살면 죽습니다. 같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떠나고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또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우리는 본능으로 아는 것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배웁니다. 성경은 본능으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비춤을 받아야 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도 본능 수준에서 듣고 설교도 본능 수준에서 해달라 하면 이거는 뭐 짐승 사육자한 거 아니고. 근데 교회에 이런 인간들이 들어오고 이거를 좋아하고 따라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스스로 짐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조장하고 축복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거 좋다고 무지개 교회라고 찾아다니는 진짜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 이게 보세요. 지옥 갈 짐승들 사용하는 거죠. 본능으로 아는 것 이상의 지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거를 그 말을 이해되시고 받아들일 수 있죠. 본능으로 아는 것 이상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멸망한다 그랬죠.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그래요. 본능이 아는 수준에서는요, 타락만 더해집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말씀은 얼마나 다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받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을 지금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본능으로 아는 거라는데 그들의 최후 결말은 우리의 주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니라 이랬다고 4절에. 그래서 거꾸로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할 일은 그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영광 짐승으로는 모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를 아는 지식도 자라가야 합니다. 왜? 명령을 했잖아요. 자라가라고. 시작은 어린아이처럼 시작합니다. 콩나물 사오는 것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장성해 가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인 부를 때 그 앞에 붙은 꾸미는 말, 바로 그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주 전문적이라는 의미죠. 예? 체육인 주세요. 야구인, 축구인,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또 도를 많이 따서 도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종교로 산다 해서 종교인 이러잖아요. 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한 이성적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복음을 다 들은 로마 교회 바울이 뭐라고 또 가르칩니까? 예?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그 놀라운 신비를 다 배운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이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너희가 알아먹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죠 은혜 나왔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몸 본능으로 살고 싶은데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린다고. 살아있는데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데 완전히 나를 죽인 것처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내 욕심은 없어진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우리 번역 영적 예배라는데 영어 번역이라든지 원문은 사실 이제 우리 약간 의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reasonable service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리라는 말을 너무 계산적인 게 아니라 이치에 맞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이게 너희가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치에 맞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뭔 말인지 좀 자세히 가르쳐줄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라. 골로새서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성경적 이성이에요. 성경적 이성. 본능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 없는 자들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 이치에 맞는 예배, 우리의 삶을 분별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판단하고 거기에는 막 의지가 막 붙어 있었고 막 그쪽을 막 향하는 이런 삶. 이거는 짐승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삼가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 즉 본능으로만 아는 것, 그 외에는 모르죠. 그것을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성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 모든 생각이 고린도후서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나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자, 나의 생각이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능의 원함이 우리도 본능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도록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또 의지적 힘쓰 우리가 의지를 힘쓰는데 가만 보니까 왜 힘쓰냐? 뭘 목적으로 힘쓰냐 했더니 하나님께 순복함을 목적으로 하여 힘쓰는 게 달라요.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삶. 우리는 본능 없는, 아니, 이성 없는 짐승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본능으로 아는 것 정도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생각하는 능력,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는 삶,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리하여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본능으로 새벽에 잠을 깨운단 말입니까? 누가 본능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본능으로 사는 짐승은 푹 잠을 자고 아침 되면 주인의 문 앞에 가서 쪼그려 앉았습니다. 밥 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화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인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끌어 주의 전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뜻을 듣고 분별하여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